고난주간 5일 밤기도의 마지막 저녁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 주셔서 그 응답이 여러분 모두가 생각할 때 기적 같은 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기적이 일어나되 그 모든 기적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적이 되어야 그것이 진정한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적이다 라고 말씀의 제목을 삼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내용적으로는 다 아시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로 죄수의 몸으로 배를 타고 지금 끌려가는 거죠. 죄수의 몸으로. 그러다 유라굴라라고 하는 풍랑을 만나게 되었고 풍랑을 통해서 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 섬에서 일어났던 그 일들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 중에 몇 가지를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내가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핍박자요, 포행자요, 회방자였던 자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충성되이 여겨서 귀한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이 신앙이 바울에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신앙이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신앙이 또 있어서 늘 예수 안에 살고자 힘썼고 예수 안에 살기를 권면했던 그런 바울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해요. 복음을 전하는 열정이 그의 신앙의 또 핵심을 이루어서 이 바울의 신앙은 이 세 가지가 분명한 신앙의 사람이었는데 그 중에 바울의 그러한 모든 신앙의 핵심은 어디로부터 왔냐? 하나님의 은혜로 아는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인생과 사역에 모든 일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음을 고백을 하죠. 그는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라고 말하는 그 고린도서 15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 나는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라고 칭함을 받을 만한 그러한 자신이 못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10절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은혜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 것이 음도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유명한 바울의 고백이죠. 내가 나 될 수 있는 것,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있는 이유, 거기 지금의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자인 나, 뭐 다양한 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겪었던 많은 고난들이 있죠.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고난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맡은 사명을 잘 완수할 수 있었던 것,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거든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은혜를 그때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맡겨진 직분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바울의 사역 속에서 보면 고난도 당했지만 많은 이적들, 기적들도 일어났잖아요. 병든 자가 일어나고 뭐 이런 놀라운 역사들도 많이 이루었는데,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들이 전부 하나님이 자기가 체험했던 기적을 자랑하거나 자기 자신을 통하여 일어났던 기적들을 그 기적을 증거하지 않았어요. 바울의 복음에는 항상 뭐가 있냐? 예수, 십자가, 하나님의 은혜, 이게 바울의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기적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 보면 그는 부득불 자랑하겠다 하면서 그 부득불 자랑하는 것, 그것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겠다라고 말을 해요.
자기가 본 3층천에 갔다 왔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고린도 후서 12장 5절을 보면, 고린도 전서 올렸어요. 후서예요. 고린도 후서 12장 5절을 보면,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위하여는 자랑하지 않겠다. 우리가 어제 저녁에 말씀을 묵상했던 내용들이죠. 약한 것을 자랑한다. 약한 것이 도리어 나에겐 강함이 될 수 있다. 이것이 다 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다. 그런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만나고 어떤 문제를 만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면 그 모든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모든 자랑거리를 부득불 자랑한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오히려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의 능력이 힘이 되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더 큰 은혜를 향하여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를 은혜로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할 때 그 다음 단계 더 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잖아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은혜로 알며 감사할 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고, 그 뜻을 이루는 여러분들이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살 때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적처럼 여러분에게 임한다는 거죠. 사람들은 대부분 기적 자체를 자랑하길 좋아하죠. 내게 어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으면 이 기적 자체를 자랑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 하는 거예요? 그걸 경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진 기적이지만 기적 자체를 자랑하기보다는 그 기적을 일으키신 목적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예수께서 표적을 구하는 이들에게 뭐랍니까? 표적을 구하는 너에게 보여줄 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기적 자체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가버나움 교회에 환자를, 중풍병자를 데리고 와서 나음을 입었을 때 그 기적만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 하죠? 안식일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환자를 고쳐주니까 안식일인데 해가며 그 기적만 보죠. 예수께서 그 기적을 일으키신 모든 속에는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내 죄사함 받았다. 너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구원 받았다. 이 구원의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의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그 기적 자체만 갖고 이걸 자랑하고 이걸 뭐 영적인 체험이다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 그건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엘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사도행전에서 재조명했던 청년들은 뭐 그 찬양 중에도 우리가 찬양으로도 하죠. 예언을 할 것이요, 환상을 볼 것이요, 꿈을 꿀 것이요,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이상한 각도로 보면 참 신비롭고 신비주의적인 각도에서 접근한다 그 말이에요. 그거 아닌 거예요. 항상 하나님, 그 뒤에 그 사도행전에서도 2장에서도 말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해지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고 구원이 펼쳐져 나가는 일을 이루시려고 기적을 베푸시는 거지.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분임을 보여주시는 게 목적이지 단순히 기적 자랑하라고 보여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오늘 이번 주간에 계속해서 기적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신비로운 기적에 의존한다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일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추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왜 모든 기적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말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인데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뭐 하시는가? 믿음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기적을 통하여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무슨 믿음? 와,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네. 전능자. 와,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 이런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믿음을 키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자꾸 생겨져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에 여행 가는 게 아니라 그랬죠. 제수의 몸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제수의 몸으로 지금 로마로 압송이 되는 거예요. 그런 중에 배가 침몰이 돼요. 파선 풍랑을 만나가지고. 그때 사도행전 27장 42절에 보면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 도망갈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더 좋다고 했다 그랬어요. 죄수들이 도망갈까 봐 염려를 해요. 군인들이, 이 죄수들을 지키는 군인들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배가 그렇게 파손돼도 다 죽을 것 같고 도망칠 것 같았는데, 이 배가 도착돼서 죄수들이, 그 병사들 다 같이 도착된 섬이 무슨 섬? 멜리데라는 섬이라는 거예요. 멜리데. 여러분이 멜리데라는 이름의 뜻은요, 피난처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그래요. 이 멜리데라는 이 뜻이 피난처라는 뜻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 수많은 섬들 중에 하필이면 멜리데라는 섬에 들어갔겠냐?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제수의 몸으로 압송을 당하는 그 모든 순간에도, 풍랑을 만나는 순간에도, 또 그 헤엄쳐서 도망쳐 나온 섬에 이르기까지도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바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되어지는 모든 일들 속에서,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 우연은 없다는 거예요. 우연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아래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할 말, 운 좋다, 이거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뭐라 말해야 됩니까? 너무 좋은 일이 생겼어요. 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일하셨구나. 이걸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은혜로 알 때, 그 기적이 일어나든 좋은 일이 일어나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판단을 내가 가질 때, 그게 내 믿음의 성숙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한 믿음이 되면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깨닫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저절로 순조롭게 되는 일은 없어요. 저절로. 전부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요셉을 잘 알죠.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노예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구덩이 속에 집어 던지면요, 그 구덩이에서 굶어 죽거나 짐승 밥이 되거나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루벤의 마음, 유다의 마음 다 움직여 가면서 그거 죽이지 말자, 그러는 게 죽이지 말았으면 하는 생각과 말을 하는 중에 마침 상인이 지나가게 했잖아요. 그 사람한테 팔잖아요, 그들에게. 죽을 요셉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거예요. 애굽에 팔려가는데 마침 누구한테 팔려가요?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가잖아요. 여기 마치 바울이 배가 파손돼서 섬에 들렸는데 멜리데라는 섬에 들어간 것처럼 요셉이 팔려가는데 마침 보디발의 집에 갔어요. 이 사람이 누구요? 왕을 수호하는 그런 군대 장관이에요. 왕과 관계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거기서 요셉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함께 하시면서 그를 통하여 복을 주시니까 형통하더라 그러잖아요. 형통하더라. 요셉만의 형통이 아니라 보디발의 집도 복을 받고 나중에는 애굽이란 나라의 복을 주잖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해받고 감옥에 갇히지만 죄수들이 갇히는데 그 같은 감옥에 글쎄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거기 함께 있네요.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꿈을 꾸게 하시고 요셉이 해석하게 하시고
그 잊어버리고 사는데 바로왕 꿈꾸게 하시고 아무도 해석을 못하게 하시고 요셉을 생각나게 하시고 해석하게 하시고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뒤에 이제 형제들이 왔잖아요. 그 요셉이 그 총리가 되어 있는 거 형제들 다 알게 됐잖아요. 이제 자기들이 요셉한테 죽게 생긴 거예요. 그 두려워하면서 아버지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거짓말 해가며 형 요셉한테 살려줄 것을 구걸하는 듯한 이런 말을 할 때 요셉이 무슨 말을 합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보냈다 하면서 그 형제들을 용서하는 요셉을 보잖아요. 이게 요셉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 신앙이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같은 그랬겠습니까? 저는 그 말씀을 학생 시절에 그 말씀을 보면서 만약에 내가 요셉이었다면 학교 다닐 때 교사 선생님이 묻더라고요. 너희들이 요셉의 입장이 요셉의 그런 일을 겪는다면 어떻게 할 거냐고. 나는 자신 있게 대답했죠. 나도 그럴 거라고. 요셉처럼 그럴 거라고. 근데 그러긴 뭘 그럽니까? 친구들하고 조금만 트러블만 생겨도 대번 한 대 맞으면 2대 때려주고, 그게 오른밤치 맨밤 되더라고요. 어디 오른밤 맞으면 나는 쌍밤을 때려야 속이 시원하죠. 그 인간이잖아요. 요셉의 권위를 갖고 있었으면 아마도 형제들 자 저것들 다 갖다 감옥에 갔잖아 이라고 심지어 막 죽여버려라 막 그러지 않았겠냐는 거지. 근데 왜 요셉이 그 형제들을 용서하며 이때를 위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하는 신앙, 이게 요셉의 신앙이에요. 비록 어렵고 고난에 빠졌어도 거기서 살려내주시고 총리 자리까지 올라오게 하시니까 하나님이시라는 신앙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과 그 신앙이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는 신앙의 자리까지 가게 됐다는 거죠. 그 신앙이 기적을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게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아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고 그 믿음 때문에 또 다른 기적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다윗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뼈가 녹는 듯하고 수많은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 어려운 삶 속에서 얼마나 어려움을 겪음을 이야기합니까? 하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봤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했던 믿음이 그를 살려주었고, 오히려 자기를 해하려고 하던 사울왕은 자기 손이 아닌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기억하고 기적을 체험할 때 기적만 보지 마시고 그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의 손길, 은혜, 능력, 사랑 이걸 보자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을 은혜 체험자의 믿음으로 가자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한테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더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기적들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능력이라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능력. 그러니까 신기하고 놀라운 거예요. 근데 신기하고 놀랍다 보니까 신기하고 놀라운 것을 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냐? 내가 예를 들어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됐어요. 그러면 이 일을 이루신 분은 초자연적인 능력이신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이걸 하나님께로 영광을 돌리지 않고 마치 내 능력인 양 내가를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뭐에 신격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신격화. 오늘 성경에도 본문에도 나오지만 이 뱀에 물렸네요. 이 바울이 뱀에 물리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야, 저 사람 풍랑 가운데서는 살아나왔지만 저 뭔가 죄가 있는가 보다. 그러니까 신이 저거 뱀에 물려 죽게 한다. 죽을 거다는 거지.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죽기를 기다렸대잖아요. 근데 바울이 멀쩡하고 안 죽네요. 안 죽으니까 뭐라 그래? 기적이 일어난 거잖아. 그러니까 뭐라 하냐? 저 신이다, 신.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 여러분 같으면 또 어떻게 했겠어? 아까 요셉처럼. 만약에 여러분이 바울같이 그 사람들이 자기 신처럼 대한다 그러면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다가 신이 돼버렸는데 하면서 나는 그래 맞다, 나는 신 같은 존재다 하고 내 앞에 뭐 절을 해라 뭐 해라 막. 여러분 그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조그마한 은사 하나만 임해도 내가 대단한 은사인 양 나를 자랑하려고 까부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은사를 주시리가 하나님인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으로 내가 받은 은사를 겸손히 주의 일을 이루어가는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사용하려고 해야지. 은사 임했답시고 그 은사를 갖고 자랑하면서 자기가 무슨 대단한 신령한 사람이나 됐냐 그렇게 착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도 있어요. 이런 경우가 옳지 않은 일이죠.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의 역사함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이제 27장이 풍랑 많은 상황들을 이야기한 거잖아요. 거기 보면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이 이제 쭉 그런 내용들인데 바울이 너희들 풍랑 많아서 너희들 안심해. 그 풍랑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한테 너희 중에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만 손상을 입을 거야 하면서 23절에 보면 내가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서 말하되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되어진다는 거지. 이게 이런 믿음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섬에 번듯이 걸려서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안심해라 라고 저들을 위로하죠. 위로해. 여러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여러분 죽지 않아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여러분 절대 죽지 않습니다. 어느 분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사명이 끝나기 전에 죽지 않는다고.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시면 절대 여러분 안 데리고 가요. 여러분 통해서 하실 일이 다 끝나면 데리고 가는 거예요. 다윗도 위험 속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면서 언제나 하나님은 내 편이심을 고백하고 내가 이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날 건져주시고 지켜주실 것이라는 고백을 하죠. 그 고백이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 환경을 초월해 계신 분이야. 지금 모든 자연 만물을 섭리하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홍해 바다가 가로막히고 뒤에 애굽 병사가 따라와도 모세가 뭐라 합니까? 너희 가만히 서서 오늘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봐라. 이게 초자연적 능력을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홍해 바다를 가르는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마실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러한 백성들 앞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왜? 이 산골짜기에 들어왔는데 물이 없는데 이건 무슨 강물 냇가에 온 것도 아니고 그 골짜기 속에 들어가서 루비딘 골짜기에 들어가서 앉아 있는데 거기 무슨 물이 있어요. 하지만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실 물을 주실 분이라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사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 반석에서 물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상황은 답답하고 불가능하고 막 어렵고 그래도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라는 거지. 그때 그 초자연적인 능력이 여러분의 믿음 보시고 역사할 때 기적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도 초자연적 능력으로 지키시고 보호한다는 거죠. 아멘 되십니까? 로마서 8장이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5절 말씀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면서 그 뒤에 나열된 걸 보세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위협들, 다양한 환경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모든 것에서부터 지켜주신다는 거잖아요. 모든 질병, 전쟁, 다양한 환경들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지. 이게 여러분 바울의 믿음이었어요. 그 뒤에 36절에 보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당하게 되며 도살당하는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 것 같으니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일을 말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 유명한 고백이죠, 여러분.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누구요? 초자연적인 능력을 발휘하시는 분이요. 그런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뭐한다? 넉넉히 이긴다. 무엇을? 모든 환경을. 어제 저녁 말씀드린 것처럼 질병의 가시도 이기게 하시고 물질의 가시도 이기게 하시고 마음속에 찾아오는 다양한 가시까지도 다 극복하게 하시느니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걸 만드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도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느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게 없다. 이 엄청난 사랑과 엄청난 권능으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능력과 사랑은 여러분들을 목자 잃은 양처럼 버려두지 않고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그 모든 상황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강제적인 것도 아니요, 강요된다고 되는 것도 아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사랑이잖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늘 묵상하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존재를 말한 거예요. 이게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그런 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죄인 되어서 사망, 허물과 죄로 죽은 나잖아. 허물과 나라 죽은 나. 그런 나를 위하여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이게 그 무엇과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어떤 절정? 이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에요. 절정. 사랑한다고 장미꽃 한 송이만 주어도 감동받잖아요. 사랑한다고 반지 하나만 가락지만 갖다 끼워줘도 감동받잖아요. 뭐 촛불 갖다 해놔놓고 난 해보지도 못했어. 근데 참 그런 거 생각하면 미안도 해요. 나 같은 사람한테 시집 와가지고 평생을 지멋대로 살아보지도 못하고 죽을 때까지 그냥 나나 돌보다가 죽을 것 같아서 미안하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신 거잖아요.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절정적인 사랑이에요. 절정의 사랑. 근데 여러분, 감동도 안 해. 고난주간을 보내오면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감격하고 그 사랑에 정말 매료돼 보았냐는 거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한 번쯤 더 오늘 이 밤에 헤아려와야 돼. 이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표현을 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도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헌신적 사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연인 간의 사랑을 에로스 사랑이라고, 어떤 친구 간의 우정을 필레오 사랑이라고 말하는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지 한번 헤아려볼 수 있길 바라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그 엄청난 능력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게 임한 거야. 그 엄청난 능력이 아무에게나 임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임한 거단 말이에요. 감사하세요. 감사.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그 뜻하심 속에서 기적이 이루어지는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이제 알잖아요. 그 엄청난 전능하신 권능과 자비와 긍휼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부어주신 기적과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니까 이제 뭐 해야 돼?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면서 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그러니까 예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가르치고 제자들에게 내가 메시아야, 내가 너의 구원자야, 이 사실들에 대한 지속적인 가르침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뭐예요? 마지막 부탁이 뭐예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 가르치고 지키게 해라. 내가 너희들 가르친 것처럼 너희들도 가르치라는 거잖아요. 이게 바울이 왜 내가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칠 거라고 그래요? 나는 복음의 빚진 자란 말이에요. 바울 입장에서. 근데 예수 사랑에 빚을 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단순히 내 한 목숨 살겠다고 발버둥 치고 가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그렇게 달름박질 치는 게 바울의 생애거든요. 사실 이 로마 안 가도 돼요. 제수의 몸으로 풀어주려고 그랬잖아. 로마 시민권 가졌다니까. 근데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갑니까? 복음 때문에 가는 거예요. 복음. 이런 복음의 열정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제수의 몸으로 끌려가는 상황에서 풍랑을 만나서 섬에 들어간 상황에서도 이 바울에게 뭐합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는 거예요. 바울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그 본문에 보면 밀리데 섬에 보블리오라는 사람을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이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그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가장 높은 사람. 그 성을 통치하는 사람이겠죠. 가장 높은 사람이라니까. 이 사람을 만나가지고 막 신이다 그러니까 그랬겠죠. 그 사람이 거기서 이 바울을 갖다가 잘 영접해가지고 사흘 동안이나 그 집에 머물게 하면서 그 성에 머물게 하면서 잘 대접했다는 거거든요.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사명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분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 또 좋은 사람도 만나게도 해주시고 모든 기적을 이렇게 이루어 주신단 말이에요. 아까 요셉도 얘기한 것처럼 다윗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울 왕은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을 지켜주는 무리들도 있었지 않았어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지켜줬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 바울에게도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무엇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려고라는 거지. 이 보블리오를 만났는데 그 집에 아버지가 열병이 걸려 있네, 이질이 걸려 있어요. 그걸 고쳐줬어요. 그 섬에 있는 병자들이 다 찾아와 또 고침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과 언제나 함께 하시면서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가 끼쳐지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누굴 통하여 이루어지느냐?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간혹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교회에 유익함을 주는 사람, 누군가에게 유익함을 주는 사람이 되라고. 이게 복의 근원자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 서강교회 성도 이번에 밤기도에 참여한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이웃이,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그런 우리들이 되자는 거지. 바울이라는 이 한 사람 때문에 보블리오의 아버지도 나았고 거기 섬 사람들의 병든 게 다 고쳐졌고,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배가 파선을 당해서도 피난처 섬면에 도착해서 살았고, 뱀에 물렸는데도 안 죽고 살고, 병자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주고, 자기는 죄수의 몸인데 졸지에 귀빈이 되었어요. 귀빈이. 그래서 융성한 대접을 받네. 떠날 때 되니까 세상에 대접하고 떠날 때는 우리의 쓸 것을 배다 또 실어 주었대요. 이 얼마나 기가 막힌 대접을 받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래서 기억해야 합니다. 뱀에게 물려도 죽지 않는 만병통치약 같은 믿음 생각하지 말고, 풍랑 만나도 죽지 않는 이런 기적만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는 거예요. 처음에 말한 것처럼 또 방금 전에도 말한 것처럼 기적만 따라가다 보면 신비주의자가 되고 만다니까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그 놀라우신 권능을 바라보고, 아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구나, 이것들을 깨달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자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 있는 모든 기적의 현장에는 그 기적을 통해서 참되신 하나님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모든 기적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한번 이 밤에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지금 나는 참된 하나님을 섬기고 있나? 아니면 자기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기적을 만들어내기를 소원하고 있나? 하나님이여 응답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역사하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시옵소서 하는데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목적이.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셔야 하는 목적이 어디 있냐고요. 그것이 자기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면 여러분 목적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살기 위한 기적, 그게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일어났던 기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인가요 말씀을 묵상했던 거죠. 에베소 교회에서 기적을 일으키니까 그 기적을 보면서 사도 바울에게 그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일 안에 사도행전 14장 말씀, 헤르메스와 제우스 신이라고 이 바울과 바나바를 그러고 막 높였지 않았어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면서도 우리 자기를 신격화하지 말라고, 이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고, 너희가 만들어 놓은 저 우상들은 다 헛것이라고, 그러니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 기적의 현장에서도 오직 바울은 뭐에 복음을 외쳤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그를 통하여 일어나는 거예요. 유라굴랍 광풍을 통해서 모든 것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봐라.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그대로 되어졌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니 너희들 죽지 않을 거야. 안심해,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까지 하면서, 섬에서도 그 섬의 최고 높은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신이라고 높임을 받으면서도 그것을 다 거절하면서 다시 로마로 가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그 높은 사람의 아버지도 고쳐줬고 섬 사람들도 고쳐주었으면요, 로마의 죄수의 몸으로 안 가도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뭐 추장 정도 하면서 살려면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추정받으면서, 높임 받으면서. 그런데 뭐라 말합니까? 10절에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의 쓸 것을 배실했다. 떠날 때, 떠났다는 거예요. 왜? 가야 되니까 로마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받았어요. 누렸어요.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임할 거예요. 그때 여기가 좋사오니 변화산의 베드로처럼 말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무엇인가를 향하여 예수 복음 들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해야 될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게 나아가려고 할 때, 교회를 더욱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힘쓰려고 할 때 하나님은 되어지도록 놀라운 기적도 일어나는 거예요. 저기 용문 쪽에 있는 어느 목사님은
20년을 목회를 했대, 그 교회가 20년을. 그런데 20년을 목회를 하다 보니 뭔가 타성에 젖은 그러한 교회가 되어버린 것을 깨닫고, 이게 교회를 좀 더 많이 세워가고 교회를 확장해가는 이 일을 좀 해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장로님들을 의시해서 성도들이 협조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협조를. 그 20년을 목회하던 교회를 그냥 은퇴하고 나왔대. 사임하고 나와가지고 조그만한 그 용문산 들어가는 입구에 땅 조그만 건물 하나 빌려가지고 개척을 했대는만. 개척을 했는데 세상에, 그리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하려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시기를 시작을 하더래요. 그러더니 80이 넘은 노인네 한 분이 왔는데 세상에 빌딩 하나를 갖다가 헌금을 했대. 그리고 온 성도들이 교회 세우는 일에 함께 하겠다고 작정들을 했는데 한 달에 2,300만 원인가가 작정이 됐대. 매월 성도들이 10,000원, 20,000원, 10만 원 이렇게 작정한 게 한 달에 2,300만 원씩 들어오는 그런 헌금들이 되어졌대요. 아멘을 안 하시는 분들은 무슨 마음에서 아멘을 안 하는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어. 여러분, 할 수 있는 일들이 되는 거예요. 뭐 할 때, 하려고 할 때 되어지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히딩크 감독이 얘기한 꿈은 이루어진다. 왜 히딩크 감독의 말은 그렇게 유명하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성경의 말씀은 왜 우리가 믿지 못할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기적이요. 그게 예수 십자가였고 그게 부활이었고 이제 재림이 오실 재림.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 들고 나가는 곳에 기적이 있었던 것처럼 사도행전 교회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에 항상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서강교회도 이번 밤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길 원하고, 그런 기적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 개인의 기적이 있을 수 있고 가정에, 교회에, 직장에 여러분 다 있을 수 있잖아요. 이때 기적에 빠져가지 말고 그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면서 또 다른 기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